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8월 이제 초부터 시작했는데요. 15일이 됐습니다. 13번째 묵상인데요. 레위기 시작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야 할 제사 규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이제 시작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6장 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본문부터는 6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제사법이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좀 이어집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5가지 5대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죄가 속건제를 드릴 만한 죄인가? 특히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범했을 경우에 대한 속건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특히 이웃에 대해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꼭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닌데 싶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도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 18절에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거짓 증언 나 안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인데 다른 사람들 여기 물건을 습득하고도 난 못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다 이거 범죄임이 틀림이 없는데 이걸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그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레위기에는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입니다. 양 도둑질이 소 도둑질보다 좀 작은 도둑질이어서 그런지 그 배상 금액도 4배로 되어 있는데 소는 5배예요. 이건 엄청나죠. 소 한 마리 훔쳤다가는 소 5마리를 갚아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값이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5배, 4배를 갚아라. 500%, 400%를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레위기가 말하는 이 부지 중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바로 자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의 죄가 발각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이제 잠깐 그러니까 욕심이 든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탐이 나가지고 그만 이게 다른 사람이 흘린 것을 가지고서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잠깐 그냥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실은 내가 못 봤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걸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가졌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라고 사죄를 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의 경우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것을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고의로 한 게 맞죠. 고의로 한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수량을 바치되 어느 정도 급의 수량을 바쳐야 할지 제사장이 정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 어쨌든 잠깐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자기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20%를 내야만 하고 또 속건제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라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게 중요해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가 어떤 허물을 지었든지 허물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허물이 다 사해진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라는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는 선포가 모든 제사들의 설명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요. 그리고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 그냥 가져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수가 아니지만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네가
실수로 그런 짓을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갑자기 한번 욕심이 든다든지 막 그냥 악한 생각이 든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진다든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특히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량을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마음도 그러한 실천도 해야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함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하는 그런 회개의 실천까지도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이란 것이 막 그 서슬퍼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도 막 그냥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뭐랄까 짐을 우리에게 막 엎어주셨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미 그 마음속에 우리 그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용서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이라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가지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광복절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복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의해서 어떤 강제 병합을 당하고 식민지로서의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용서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는 마음까지도 품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